다섯 번째 나팔 소리 이야기입니다. 총 네 가지의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다섯째 심판의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를 등장시킵니다. 이 독수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씩 반복하며 화에 대한 말을 독수리가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덩이라는 말인데, 전통적으로는 지옥 혹은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감옥 이거보다 더 실감나게 이 무저갱을 표현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블랙홀, 그것을 말합니다. 블랙홀의 열쇠를 가진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이 열쇠를 가진 별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공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탁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소위 메뚜기가 푸른 풀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흐름을 봤습니다. 헷갈림입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미친 세상입니다. 미쳤습니다. 자, 왜 헷갈리는지, 왜 미쳤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8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요. 미쳤습니다.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동물이 말을 한 현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건네죠. 여기에 이 하와는 말을 해? 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뱀이 말을 하네? 이 미친 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그 뱀하고 두 차례 의사소통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에게 냉장고에 있는 고기 먹어도 돼?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앵무새가 이 집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3번 말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이 미친 앵무새, 이 미친 개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3번씩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말했다면 독수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말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없습니다. 두 번째 헷갈립니다. 이런 9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의 열쇠, 블랙홀의 열쇠를 갖고 있는 존재가 별인데 이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약간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라고 전혀 갈등 없이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샛별입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얼굴 엎을 자여 너가 어찌 땅에 곤두박질 쳤는고? 여기서 이 별이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친 이 별을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을 네가 봤다 하고 떨어진 사탄이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니 이것은 사탄이라고 갈등 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별이 사탄인지 정말 사탄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뱀을 잡습니다. 마귀를 잡습니다. 사탄을 잡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계시록 20장에서는 별이 천사가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으니 이것은 사탄 아닌가 또 사탄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별이 떨어지지 별이 내려오나요? 별이 인격을 가졌습니까? 별이 인격을 가졌다면 내려오겠죠. 별은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천사는 내려오죠. 그것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별은 의지력이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독수리가 말을 하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천사인지 사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헷갈립니다. 여러분 9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십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쳐라. 여러분 메뚜기는 식물을 먹는 곤충입니다. 메뚜기는 풀을 먹는 곤충입니다. 이스라엘의 메뚜기는 건기 동안 활동하는 곤충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5개월이 나옵니다. 5개월 동안 메뚜기는 풀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풀들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헷갈림이죠.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 헷갈림의 시대. 종말의 현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심심찮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집의 애완견이 말을 한다면 그 개를 똑똑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 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말하는 개를 들고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앵무새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집 망할까봐 그 앵무새를 죽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이겠죠. 당연히 버리겠죠. 당연히 미친 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종말에 말하는 독수리에 대해서 미친 독수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닭들, 우리가 키우는 소들, 식물 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닭들이, 소들이 동물 사료로 만들어진 그 사료를 먹는다면 그 소는 미친 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광우병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농사를 자본화시키는 자본주들은 식물 사료를 먹어야 할 닭들, 소들에게 동물 사료를 먹입니다. 거기에 미친 소가 탄생하죠. 그 미친 소를 잡아먹은 우리는 미치는 겁니다. 버젓이 성추행을 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합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미친 세상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죠.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간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간 내 아들, 딸들이 잘 지내고 있겠니 생각하다 불현듯 걱정이 앞섭니다. 얘가 밖에서 무슨 짓 하나. 생활 잘하고 들어올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새벽 1시, 2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놈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중에서 저 사람이 천사의 마음을 가졌는지 사탄의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 중에는 그의 설교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부득불 주장하고 용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그 목사를 우리는 당신 인격이 왜 그 모양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부신 종이라고 축혀 올립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세습은 비판하면서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기에 내가 내 아들에게 넘겨줄 때 마음이 천만 아프고 쓰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헷갈립니다. 미친 세상이죠. 이런 헷갈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미친 세상에서 미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헷갈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미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기서 미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헷갈림을 헷갈림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미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말의 시대에 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갈까요? 왜 이렇게 헷갈림의 시대에 우리는 구별도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2절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공기가 탁해집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지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세상. 성경을 봐도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읽어도 모르겠는 우리의 현실. 대신 독수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지 않는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신기한 메뚜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도 독수리가 말을 하네? 라는 문제를 뽑아내지 못하는 우리들. 메뚜기가 풀을 먹지 않는데 그 메뚜기를 고발하지 않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필요한 것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이 있지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햇빛과 공기와 물입니다. 있어 좋고 없어 좋은 것, 다이아몬드, 금붙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해와 공기와 물이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야 될 존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금과 은은 없으면 불편할 뿐, 아니 불편한 것도 없지요. 있으면 잘난 체 하는 맛,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와 햇빛과 물은 잘난 체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절대인 물과 공기와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절대는 독수리가 말을 한다?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고백의 위치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일괄 1차적 독자가 당시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제사장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인 당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왕자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왕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신분의 가치는 지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그 신분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가 말을 한다? 나도 그러면 동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거나 헷갈리거나 미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수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동물에게 말을 하는 성령 집회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했던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소위 거룩한 웃음의 성령 집회, 홀리 러핑.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어느 권사가 개 짖는 소리를 합니다. 성령 집회에서 어떤 권사가 갑자기 고양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독수리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제 사람이 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집회에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쩡한 권사가 개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너는 이거라도 갖고 살아라 합니다. 실력 있는 자들은 독수리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 독수리라고 말을 하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책꽂이에 온통 참고서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참고서가 한두 권밖에 없습니다. 화려하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화려함은 실력 없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여기서 폼 잡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한 후보자로 다윗이 등장하죠. 사울은 전쟁 나가는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의 갑옷을 넘기며 입혀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부탁하죠.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다윗 가문에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입혀준 그 사울의 갑옷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기가 늘 사용했던 목자의 막대기, 그리고 조그만 조약돌 5개를 손에 쥡니다. 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다윗, 무지한 사울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될 힘없는 자들이죠. 이 힘없는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튼튼한 인맥이죠. 충분한 자금이죠. 튼튼한 인맥을, 넉넉한 자금을 뒷배로 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자본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절친 1000명을 만들어내기, 그 절친 1000명 가운데 나를 뒷배로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을 찾죠. 이게 이 무지한 자들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메이저 대학을 가는 거죠. 스카 대학을 가는 이유는 스카이 대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스카이 대학의 인맥이 좋아서, 거기에만 가면 SNS를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1000명의 동문들을 만날 수 있고, 동문회에 가면 기라성 같은 장차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울의 갑옷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무지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사울의 옷을 벗습니다. 막대기, 작은 돌멩이를 듭니다. 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싸울 대상입니다. 미친 독수리, 종말에 싸울 대상입니다. 미친 메뚜기, 무지, 어두움.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믿음, 막대기, 돌멩이 5개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바울도 디모데 목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종말의 현상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독수리가 말하는, 메뚜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어두움, 무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 근신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험합니다. 골리앗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아니, 독수리가 말을 하는 그 말하는 독수리를 데리고 나가.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미쳤냐?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너 목사냐? 너 정말 장로냐? 세상을 떠난 오카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너 정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허벅지를 찔러가며 이 미친놈을 뽑았네. 이 미친놈이 나의 후계자가 됐네. 땅을 쳤던 게죠. 하나님이 시험 묻습니다. 너 목사 맞냐? 너 장로 맞냐? 너 미친 장로 아니냐?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을 지적도 못하는, 메뚜기가 푸른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말로만 하지 맙시다. 내가 인침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말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침을 받았다면 이 땅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왜 불의가 판치냐고, 이 세상은 미쳤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미쳤다고. 집안에 멀쩡히 안 해두고 밖에서 바람 피는 당신은 미친놈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술 퍼마시고 새벽 2시, 3시에 갈직자로 걸어 들어와 집에 토악질하는 아들놈을 보고 이 미친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그 왕처럼 사셔야 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손에 막대기와 비록 내 손에 조약돌 5개가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이요, 나는 여전히 제사장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에 종말 때까지 이 별볼 없는 믿음을 손에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메뚜기가 풀을 뜯지 않는 것을 신기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미쳤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그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준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의 자리에 위치하시고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지체된 우리가 그 명령 앞에 반응하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라도 미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고, 미치지 않는 우리가 미친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상식적인 사회로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